6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응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할까요? 서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교회 됩시다. 서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교회 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세분교회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던 우리 민인의 우리 이정희 집사님네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습과 헌신과 사랑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한국에 가시는 분, 어제 또 한국 가시는 또 가정들 있고 이제 8월 한 달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품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가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임을 믿고 지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준비하셨고 또한 우리 생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품교회도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 안에 하나 되어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1장 5절과 1장 7절과 1장 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복음의 동역자, 은혜의 참여자, 복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품교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귀하고 옆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나고 즐거움이 납니까? 네? 같이 맛있는 거 잘 먹어서요? 그게 아니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동역자고 은혜의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일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일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혜의 참여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혜의 참여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 사역에 함께하였고 동역하였고 끝까지 참여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좀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눈물 나고 아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을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영이를 픽업해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야 진짜 세상에 정말 많은데 너랑 나랑 뭐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데 70억 중에서 밴쿠버 땅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건, 야 이거는 우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게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뭐 2년 전 여름 릴레이 원주민 선교 갔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어린 지호도 갔고 미니도 갔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가고 또 집사님들이 미술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또 이제 못 가신 분들은 남아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함께 이게 간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해줬을 때 정말 복음의 영향력으로 참 기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함께 밥 먹고 놀러 다녀도 정이 드는데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동역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우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아쉽게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이 주님 안에 주신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뭐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동역자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다 만나야 돼요. 천국에 못 오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다리 꼭 잡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한 것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친구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절친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족이나 가족 중에서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정말 이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조금 그렇게 했다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때요? 마음에 좀 뿌듯하고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에 빌립보에 있는 그 친구들,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받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자체는 그 로마 시대 이후 초대교회는 다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빌립보 안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바울이 너네들 왜 싸워?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을 때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다 나눴잖아요.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 첫 번째 큰 성, 대표성인 그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아이를 귀신을 쫓아주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가잖아요. 매 맞고. 그 찬송 중에 이 감옥의 창고가 열어지고 감옥이 열어지면서 간수장이 그걸 보고 우리 바울이 떠나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내가 여기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온 가족이 복음으로 돌아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몇몇 여성들 그리고 간수장이었던 그 가족들 조그만한 집에 모여서 루디아 집에 모여서 가정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한번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도들 마음에는 아마 서로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겠죠. 왜냐면 같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고 또 이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결국 기도에 의해 측정된다. 자, 우리 여기 3절 4절 말씀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자, 3절 4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어떤 걸로 측정되냐면 바로 기도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사랑을 이해하거나 느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게 약간 의례적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빈말로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밥 한번 먹지요. 그러다가 진짜 밥 먹자고 하면 뭐 시간 잘 안 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빈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를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성도 한 명 한 명,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이게 주신 제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목사들에게 준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목사이겠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제가 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남겨주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고 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희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더 1년 정도 먼저 교회를 나가셨는데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면 이제 부흥회 참석하시면서 그 강사님한테 이제 들은 메시지로 인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저 버스 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릎 꿇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성령 충만하셔서 어머니들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으니까 한 2분 남았는데 버스 3분 남았는데 막 5분 10분씩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 어느 날은 그럼 엄마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엄마가 기도해 주시니까 아빠는 그때 진짜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머님이 3년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힘을 나중에 느끼게 됐는데 제가 어떨 때 무슨 일 할 때 어려운 일 있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가면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는 것을 이게 뭐가 있는데 희한하게 누가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이걸 길을 여셨네? 이걸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서도 쭉 갈 때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가 살아있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래도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기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돈, 재산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기도 아닙니까? 서로 손잡고 기도.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믿지 않는 가정 그 남편이 있다면 그 옷이라도 잡고 기도를 하면 되죠. 축복하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또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복음에 동참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의 일에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나를 품고 가정을 품어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사이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후원하고 오시면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도 선교비 보내는 걸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선교비를 좀 줄여서 보내지만 교회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나누라는 것이 그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성명무 선교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조용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테말라 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터키 가푼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국의 한국령 선교사님을 위해서, 캄보디아 이재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태국의 이재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케냐 선교사 수련회 갈 때 동참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 수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오십니다. 그런데 꿈을 갖고 우리 교회가 있더니 그 일을 한 거예요. 내년에 우간다 선교사 수련회를 꿈꿉니다. 말이 안 되죠. 저 작은 교회가 유명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복음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선교일에 동참하세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뭐 다 목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가 다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그런데 내가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처럼 일하지 않지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접하고 섬길 때 그 일이 일어난대요. 어제도 이제 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저녁에 이제 만났는데 커피 마시는데 이제 본인이 사시겠다는 거,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대접해야죠. 왜? 이거 찬스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 왜냐면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사역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복음에 동참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외배나 보는 것 때 여러분도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복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교회 한번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에 조금씩 동참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섬김의 관계이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섬김의 관계이다. 1절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헌신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이방인들의 저항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복음의 고난을 함께 지냈으니까 우리도 이 같이 이 고난의 길을 뭐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우리 교회도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사랑은 섬김으로 출발합니다. 섬김으로 출발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섬김이 섬김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서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섬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랍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뭐 간식을 준비하고 누구를 이렇게 돕는 거, 그러면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서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도 부목사님 내가 블루베리 땄대요.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도 갖고 오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도 오늘 약과 엊그저께 만났는데 약과 좀 우리 주작생 약과 좀 주라고. 제가 먹을게요. 가져가면 찔리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안 되지? 목사님 주작에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왜 굳이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 찐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찐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3절부터 한번 다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으며 나의 뇌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럼 찐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런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번 주간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시다.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누구 이야기, 은혜 나눈 이야기는 또 내 안에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기쁘고 감사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세품교회가 요즘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작은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이런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뭐 상담 사역도 하게 하시고 찬양인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돌보고 또 간식도 사주고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민과 가치로 아이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되십니까?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너무 이쁘고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귀하고 작년부 여러분도 귀하고 동역하는 목사님 가정들도 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그 영성이 있으시고 또 이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능력도 많은 나는 기타도 치는데 기타 잘 치는 목사님도 있고 야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된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인의 가정이 그날 그동안 많은 추억들가 있었는데 아쉽잖아요. 에이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아쉬운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나누었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한국 가면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물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계속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는 사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좀 돈 없으면 어때요? 조금 여기서 좀 약간 외국 노동자로 살면서 좀 힘들면 좀 어때요? 왜 이렇게 상사들이 괴롭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